살아있는 산 제물로 우리가 드리는 삶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레위기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맞습니다.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레위기가 모세 오경 중에 가운데 있는데 이 모세 오경은 5권의 책이다? 네,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다 같이 연결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과에서 배웠던 내용이고요. 이 레위기를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이것이 민수기 연결되는 흐름으로 보시면 여러분이 출애굽기라든가 민수기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흐름적으로 연결이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사에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뭐죠? 자원제와 의무제. 네, 자원제와 의무제가 있습니다. 자원제는 정말 말 그대로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자원제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제는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여기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소제입니다. 곡식 소자. 그래서 소제를 이제 드리는데 소제에는 같이 드리는 게 있습니다. 뭐죠?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뭐로 상징한다고요?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소제에 넣어서 안 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네, 누룩하고 꿀입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죄를 크게 부풀린다. 그래서 죄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그것이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꿀은 왜 넣지 않는다고요? 네, 쾌락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달콤한 그런 것을 금한다는 의미에서 2가지를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또 넣는 게 있습니다. 소제 때 넣는 거가 몇 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는 뭐죠? 아시는 분? 이성민 집사님 아시는 것 같은데? 답을 해보세요. 기름, 유향,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네, 소금입니다. 기름, 유향, 소금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째 2과 자원제입니다. 이 구약에서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훑어나가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데요. 심리적으로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 죄가 죽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 자기의 어떤 죄를 대표하는 그 물건을 드리게 됩니다. 동물을 드리게 되는데 이 동물을 드림으로써 자기의 재산적인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회적으로는 이 죄물이 죽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또 어떤 사람이 재물을 끌고 가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회적으로도 그 공동체 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서 죄를 끊어내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경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제사는 하나님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를 사망으로 지불한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의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에 더 초점을 여러분이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자원제에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이렇게 나눈다고 했습니다. 소제는 지금 우리의 지금 현 시대에는 무엇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요? 소제는 태워서 향기로 드리는 것이 우리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소제는 기도를 대표하는 것이고 화목제는요? 화목제는 나누는 거예요.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을 했어요. 그걸 나누는 걸 우리 지금 뭐라 그러죠?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 화목제는 전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 이 모든 제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나가면서 제사를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 3가지 말씀드렸는데 헌신과 충성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백성들의
하나의 그 관계 수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제사를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많은 죄를 짓고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데에 종으로서 그 수발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기 위해서 이 제사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제사와 이런 모든 방법은 그 당시의 문화로 여러분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제물로 드렸던 것이 있는데요. 이 번제와 소제, 번제에서 드렸던 그 제물들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드렸던 그 번제물의 제물은 뭐였죠? 수소였습니다. 그 다음에 양, 염소, 그 다음에 또 드릴 수 있는 것은 비둘기였습니다. 집비둘기와 산비둘기였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일 먼저 성경에는 순서대로 이렇게 제물이 큰 순서대로 많이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작은 비둘기를, 또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산에 있는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드신다고 했습니다. 소를 드리나 비둘기를 드리나 하나님은 똑같이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재물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 많은 선지자와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죄가 있었을 때 계속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또 하나 예를 볼 수 있는 게 제물이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드리라고 했죠? 제물 중에서 흠없고 정말 깨끗하고 첫 번째 나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타락을 하면서 병든 것, 그 다음에 불구된 것, 이런 것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형만 갖추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은 내가 교회를 오는 게 외형적으로 집사라는 걸 받았으니까, 아니면은 뭐 아주 심한 경우에는 주일날 별로 할 일이 없어서 교제하려고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지 않나,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혹시 여러분 정원에서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리더로서 그분들을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 여러분이 여기서 방법론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목제는 가장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해서 400년 동안 너무너무 죄악이 강행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들하고 소통을 끊어버리십니다. 선지자도 예언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세요. 그래서 온전한 화목제물로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신약에서는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모든 죄가 다 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 지금 배우는 제사는 일회성입니다. 한 번 하나의 죄를 가지고 한 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었을 때 또 다시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루에도 부지 중에 지은 죄들도 있고, 생각하면 지은 죄도 있고, 실제적으로 지은 죄도 있고,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가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이, 우리가 참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성찬식을 할 때도 그 의미가 여러분 가슴에 얼마나 와닿는지 정말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성을 여러분 스스로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이 제사도 스스로 드리는 제사니까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월요일날 에젤에서 그 거룩한 전쟁에 대한 것을 나누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내 죄가 뭔지를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오픈된 마음으로 내 죄를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가 내가 보여지고,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죄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루시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온전한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여러분을 드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반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사는 그 흠 있는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한 제물로 내가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일주일을 살고 그리고 주일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주일에 아무리 오신다 해도 하나님은 또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 해도 그 섬김이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제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식적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되고 진짜 쪼개지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제물은 누가 선택을 해요? 죄를 진 사람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그 행위는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해요. 그 포를 뜨고 각을 뜨고 하는 것들은 다 본인이 합니다. 왜? 자기가 그 죄에 대한 것에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제사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제사장이 드립니다. 죄에 대한 부분은 자기가 할 수 없어요. 쟤는 누군가 그것을 대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지만 우리 어저께까지 지난주까지 배웠던 이 자원 제사는 본인이 자원에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소 목도 자르고 소 가죽도 뺏기고 소 다리도 자르고 이런 일을 본인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본인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를 뜨고 각을 다 뜹니다. 그리고 그 가죽은 누가 갖습니까? 제사장. 그래서 이 제사를 진행해주는 제사장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정당한 것으로 이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자원제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무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의무제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나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의무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속죄제와 이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의무제는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 죄제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죄가 있으니까 제사를 드려라 라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해결하고 나와 다시 좋은 관계를 맺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요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홀로 공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스스로 다 채워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지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막 짝사랑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줘. 그럼 여러분 어때요? 우리 곽권사님 어때요? 네. 밥을 못 먹어요. 그분이 누군지 밥을 못 먹을 동안 혹시 아드님이 아니실지 모르겠어요? 자, 누구를 너무나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밥을 못 먹습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잠도 안 와요. 심장이 벌렁벌렁 됩니다. 그러다 결국은 병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몸으로도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오빠 장로님이신지 집사님이신지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받아준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속상해요. 하나님도 삐져요. 하나님도 화가 나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사실은 하나님에서부터 우리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서운하시고 하나님도 삐지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관계를 그러니까 본인이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우리 막 싸우고 나서 부부간에 싸움하고 나서 왜 내가 그걸 못 견뎌갖고 내가 먼저 가서 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관계가 깨졌어. 이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상대방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시는 겁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 이 속죄제와 이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속죄제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표 1을 한번 보세요. 우리 예습을 해오시는 분이 여기서도 책을 보니까 보이네요. 예습 해오신 분과 안 해보는 분은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다 예습을 해오셨어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볼까요? 레위기 4장하고 세로로 보겠습니다. 거기 있는 한글
후렴구라는 거 빼놓고 하얀 칸에 있는 거 한번 우리 사람을 읽어볼까요? 첫 번째 누가 나오죠? 제사장. 그 다음에는 온 회족. 이거 온 회족이라는 거 모든 공동체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족장들. 그 다음에 상륙중 평민. 그 다음에 중륙중 평민.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가난한 평민. 그 다음에 극빈자. 자, 우리 지난번에 자원제에서는 어떻게 분류가 됐다고요? 재물의 크기죠. 그 재물이 얼마나 그 밸류업을 한가를 가지고 나눴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나눠요? 신분으로 나눠요. 왜? 신분이라는 건 책임인 것이죠. 그 사람이 책임이 더 중한, 그 막중한.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신 직분이 있을 거예요. 그 직분이 높은 사람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더 크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과 온 회족, 그러니까 제사장의 죄는 모든 백성의 죄와 동일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그 제사장의 직분은 무겁고 중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진 제사장이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당시는 제사장이 죄를 지면 거룩한가요? 거룩하지 못한가요? 거룩하지 못해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그런 사람이 무엇인가 만지면 그것이 어떻게 되나요? 거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번지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하지 못한 제사장이 돌아다니면 그 공간은 어떻게 되나요? 거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 여러분이 오늘은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이 시간이 아니라서 다 다루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아마 알고 있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 성막에 뜰이 있고, 그죠? 막이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단계 신분에 따라서 들어가는 공간이 다릅니다. 제일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하나님을 직면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곳까지 갔었을 때에 죄가 있으면 그 공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더러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공간이 다 더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죄를 크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제사장이냐, 뭐 족장, 이 사람들이 무엇을 드렸고, 뭐 이것이 신분이 어떻고,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이 훑고 지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직분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책임이 더 큰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냐, 내가 그 직분에 합당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보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을 회개를 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지식적으로 머리에 둔다고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과 마음이 바뀌셔야 됩니다. 행동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누구냐? 제일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밖에서는 잘하는데 가족들에게 그걸 드러내서 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좀 우리 엄마 좀 바뀌었는데, 우리 아버지 좀 바뀌셨는데,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정원에서 우리 정 원장님이 좀 뭐가 좀 달라지셨는데, 바뀌셨는데, 얼굴이 좀 홀리해 보이는데, 말씀하시는 게 좀 바뀌셨는데, 그것을 티를 내면 아는 척하는 것과 아는 지식을 통해서 나를 교만하게 드러내는 것과 정말 아래 들어가서 겸손하게 섬기는 것과는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는 공간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러면 가장 가까이서 시간을 많이 하는 분들은 가족보다도 그런 분들일 거예요. 그런 분들이 내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또 부부면 부부 중에서 남편과 아내가 변한 걸 더 먼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걸 주변 사람이 먼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악하게 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더 먼저 알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공간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가정과 내 일터, 내 교회가 하나님 나로 인해서 거룩한 공간이 되게 하는 것인지, 나로 인해서 이것이 거룩하지 못한 공간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속죄제는 정화제, 그 purification offering이라고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죄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드리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그 purify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제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제사를 통해서 깨끗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내가 이 공동체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이따 다시 보겠지만 그 도표가 있으니까 속건
속건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제사와 이웃을 향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졌을 경우, 이웃에게 죄를 졌을 경우로 두 개가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 뭘로 제사를 드리냐? 예수께 오신 분? 속건제는 뭐로 드려요? 제사가? 그렇습니다. 성물이 뭘로 드려요? 이 어떤 제물로 드리냐면 순양으로 드립니다. 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냐? 그거는 뒤에서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양으로 드린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44페이지, 제가 조금 페이지가 틀린가요? 네, 4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의 특징, 거기 질문 2, 그 도표를 볼까요? 다 해오신 분들 한번 위에서도 보겠습니다. 속죄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뭐로 드리죠? 숫송아지. 온 회중은요? 숫송아지. 자, 제사장하고 회중하고 동일한 만큼의 비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이 제사는 송아지로 줍니다. 가장 큰 이 제물은 그들이 주위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가족 같은 자기의 재산이 소중한 그런 물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을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동물인 이 숫송아지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에 대한 그 엄중한 정말 내 죄가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 내 죄를 속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에서 이 숫송아지 드리게 됩니다. 족장은요? 네, 숫염소. 상류층 평민은 암염소. 중류층 평민은 암 어린양입니다. 하류층 평민은 한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극빈자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골고루 이것을 다 낳아드렸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소제를 드렸을 때는 뭘 넣는다고 하셨죠? 기름, 유향, 소금 이렇게 세 가지를 넣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극빈자가 드리는 거, 이것은 지금 무슨 죄예요? 이건 죄를 다루는 거죠. 무슨 죄예요? 죄를 다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향기로운 제사가 될까요? 하나님이 이 죄를 향기롭게 내가 올려드립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이나 유향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이것을 뭘 넣고 뭘 안 넣고 외우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 죄를 드리는 것은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것, 그 부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더는 권세를 드러나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리더에게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얼마나 엄중하게 요구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한된 속죄제 질문 5번 보겠습니다. 어떤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가? 그죠?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죄를 여기서 우리 속죄제로 드릴 수 있는지 질문 5번 답. 네, 하나씩 해줄까요? 어떤 때? 네, 계명을 어겼을 때 지은 죄가 있습니다. 또 어떤 죄가 있죠? 네,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실수로 한 죄인데 죄는 죄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그 다음에 성물에 성스러운 물건에 죄를 졌을 때, 이따가 성물이 뭔지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물이 있는 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속죄죄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걸 보면 뭐 이렇게 어쩌다가 실수를 했는데 뭐 이렇게 대단하게 하는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제사를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다.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430년 동안 그들에게 습관적으로 배어있던 것에서 내 백성을 구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이 무식해가지고 또 인간이 너무 이렇게 마음이 연약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죄들 있잖아요. 그런 그 범죄 행위로서는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속죄의 범위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짓지 말라는 죄가 있고 지면 안 된다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이게 자기가 일부러 반항해가지고 막 이런 죄는 하나님께서 엄중히 다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들이 실수로 잘못한 거 있으면 좀 이쁘게 봐주시고 너무 엄하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자녀들에게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 모르고 한 거는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46페이지 보겠습니다. 죄의 자백으로 시작하는 제사. 우리 의무제사나 자원제사나 똑같이 제일 먼저 그 제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제사니까 제물을 준비하겠죠.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고백이 필요해요. 죄의 고백은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여러분 회개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분이 기도에 적용을 해보실 수 있어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순서가 옳은지 자기의 죄를 들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보니까 모르고 지은 죄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기도하실 때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실 그 시간적 갭을 두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죄가 뭔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드리고 그 죄의 고백을 정말로 진정한 마음으로 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여기 그 시편 51편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요, 거기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자, 이게 다윗이 밧세바하고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한테 혼나고 나서 회개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짧은, 이게 뭐 두세 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글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다윗이 보여주고 있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창조를 하라는 건 뭐죠? 없는 것, 무에서 유를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정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이거 뭐죠? 자기의 철저한 부인입니다. 자기는 정말 너무 악해서 정말 깨끗한 마음이 없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정말 낮은 마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죠? 혼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 거죠. 그리고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하고의 좋은 관계. 내가 정말 당신 나 옆에 붙어있고 싶어. 그런 고백인 것이죠, 여기서. 그리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주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육체적인 것, 또 이렇게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렇게 시편에서도 그렇지만 시대도 그렇지만 대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성경의 구조적인 면에서 어떤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마음이 무엇이냐?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날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이 드릴 제사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말 이런 다윗의 기도가 내 마음속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회개에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하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됩니다. 성령이 또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기억나게 하고 그렇게 회개를 함으로써 정말 깨끗한 영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일방적인 기도를 참 습관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듣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런 기도를 해서 그래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8번에 그 도표를 보면 제사장하고 이 회중하고 같은 그 제사의 그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게 됩니다. 그리고 족장과 평민은 그 피를 뿌리는 곳이나 제사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구체적인 건 여러분이 별로 이렇게 중요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죄는 성소를 오염시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단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죄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제의 피뿌림을 통해서 성전의 그 정화작용, 퓨리피케이션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제사를 드렸어야만 했어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 어떤 부분은 먹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불사르게 버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이 굳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건 내장 부분입니다. 기름과 내장을 제단에서 태워버려야 돼요. 제단 위에서, 이것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간의 껍질에 뭐 주름이라든가 그 내장의 어떤 상태라든가 이런 거 보고 점을 쳤어요. 우리 왜 한국에서는 뭐 쌀로 이렇게 던져갖고 뭐 이렇게 점치는 것들이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습관을 끊어버리기 위한 거라는 거죠. 애굽에서 했던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걸 하지 말라고 했던 내장이 들어오니까 버렸다 이런 의미보다는 뭐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 행위를 잘못된 거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죠. 다 태워버려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점을 보지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습관에서 죄를 끊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제사장은 자신의 죄하고 온 회중의 죄를 똑같이 이만큼 그리고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지었을 때는 얻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백성의 죄를 지어줬을 때는 그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어주는 것에 대한 분깃을 받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자기 죄를 지었는데 거기서 남겨먹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봐도. 그래서 제사장이 어떤 자기의 제물을 드렸을 때는 제사장이 분깃이 없다는 거. 이것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제물들, 족장과 백성의 속제물을 드리면 나머지 음식들은 그 회막 안에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융통성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이런 예가 있다는 그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간단히 보면 그 민수기에 보면 또 출애굽기에 보면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나시린, 레위인, 아론의 자녀들의 위임식이나 이럴 때는 이 속죄제를 드리도록 했어요. 죄의 부분을 완전히 깨끗이 해서 여러분 보면 나시린이나 레위인이나 아론의 그 자녀들의 제사장의 위임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더 특별히 죄에 대해서 다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또 이걸 여러분 배우셨어요. 그럼 이걸 남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더 엄중히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공부하고 내가 레위기를 그냥 공부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점점 하나님이 더 많은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정결하게 해서 더 쓰시려고 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는 거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그 직분 또 여러분의 그 삶의 하루하루의 순간을 여러분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약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을 폐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레위기를 공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약 지난주에 저희 천주교 다니신 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강의를 들으셨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런 교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구약의 법은 더 이상은 아니다. 요즘 시대는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법도 지금은 왜 그 당시 문화에 하나님이 융통성 있게 하셨어요. 재물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요구하시는 것도.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소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융통성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여러분은 깨달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분에 대해서 그 직분만큼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만큼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무겁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계하셔야 됩니다. 무서운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분을 그래서 무서워서 그래서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죠? 예수님 닮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 안 지면 돼요. 죄 지면 얼른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겁고 두려운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경외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속죄제의 구체적인 이 부분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다이아몬드 표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속죄제 부지 중에 그러니까 모르고 실수로 뭐 이런 얘기인데요. 진실을 하지 않았을 경우와 부정한 것을 만졌을 경우와 함부로 말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누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말입니다. 맞습니다. 말입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에 대한 것을, 죄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강하게 한다는 얘기는 무엇이죠? 그만큼 우리가 말로써 죄를 많이 짓는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질문 15번을 먼저 보면, 질문 15번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맹세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옳다 아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라. 말을 조심해라. 너희들을 말을 하늘에도 하지 말고 땅에도 하지 말고 물건에도 하지 말고 그러지 말라. 왜? 자기가 한 말을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말로서는 죄를 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말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가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언행에 특별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를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3번입니다. 첫 번째 속죄죄는 무엇이냐?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건 아니야. 그때 누가 죄 짓는 걸 봤어. 그때 가만히 있어. 이게 죄란 말이죠. 우리도 지금 요즘 시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방임죄? 그런 거 있죠. 죄를 보고도 보지 않거나 죄인을 숨겨주거나 이 죄인하고 똑같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경찰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스스로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일원이 스스로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집니다. 한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죄를 묵인함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의 죄가 더 많이 오래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말을 해서, 이건 고자질이 아니라 말을 해서 그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죄에 대한 다루시는 것은 공동체를 구별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공동체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를 침묵 가운데로 몰아서 진실이 무너지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제 난 이거는 이제 증인으로 역할을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뭐 이런 얘기는 꼭 얘기를 해야 돼. 뭐 이 사람 두 사람한테 막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면 안 돼요. 이거는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유, 자꾸 그런 거 봤어요. 자, 여기서 보면 침묵을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신약에서 보면 나옵니다. 네, 잘못 죄를 저질렀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말을 해요. 그 사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말을 안 들어 또 가서 말을 해요. 안 되면 장로도 데리고 가서 또 말을 해요. 그래도 안 되면 그거 끊어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게 딱 3번이라는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거기서 말하는 건 3번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묵하고 가만히 있지 마라. 저건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하지 마라. 공동체, 같이 간다는 거죠. 하나로 간다는 거죠. 한 사람의 죄가 모든 공동체를 더럽힐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정한 것을 만졌을 경우, 그 당시에는 짐승의 사체를 만졌을 경우에 부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졌을 경우에 그것도 또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는 레위기 11장, 15장 여기서 다시 다루게 되니까 그냥 어쨌든 구체적으로 아주 많은 것들이 부정한, 여러분 지금 와 부정하게 이런 게 다 부정이냐 막 생각해주세요. 막 부스레기 난 것도 막 이거 막 부정이에요. 뭐 헌대가 뭐가 좀 종이 나오는 게 부정이에요. 굉장히 부정이 많습니다. 생리를 해도 부정입니다. 여러 가지가 부정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어쨌든 부정한 사람이 누군가를 만졌을 때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뒷부분에도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는 거룩한 사람이 부정한 걸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집니다. 신약에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이 만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됩니다. 혈류병 여인의 얘기입니다. 부정한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더니 그 사람은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변천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으로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의 법을 온전하게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부정한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 만지면 부정해지는 것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당시에 얼마나 철저하게 부정한 것을 싫어하셨는지를 여러분은 보고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죄의 싹수로 봤어요. 죽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재물을 드리는 것도 죄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그대로 두면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했을 경우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리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개인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공동체, 하나로 가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시고 또 성숙한 자로 이렇게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혀를 큰 배의 키와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키를 이쪽으로 돌고 저쪽으로 돌면 배가 완전히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잘못하면 그렇게 전체 배가 다 움직이는 것 같이 키는 작습니다. 작은 키가 방향을 바꿨을 때 전체 배가 다 움직이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야고보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파괴적인 힘이 있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어떤 사람 말하는 거를 통해서 내가 그냥 내 온 영혼이 다 깨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죠? 그런데 내가 한 건 까먹어요. 내가 누구에게 상처 준 건 참 쉽게 까먹고 내 말을 왜 그렇게 알아듣냐고 난 그런 말을 안 했다고 그런 뜻을 안 했다고 우리는 합리화 시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얘기했을 때 굉장히 내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언행을 하셔야 됩니다. 축복하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하는 말, 정말 진심 어린 말로서 사람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처되는 말로 인해서는 정말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가 나빠져서 저 사람 비키셔서 내가 교회 안 간다 이런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나도 교회 안 가? 그러면 교회 다니 너나 잘하라 그래? 이런 소리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 얼마나 언행에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절차가 있어요. 이거 똑같습니다. 제물을 가져옵니다. 제물 위에 안수를 합니다. 누가? 죄인이 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얼마만큼 그 죄의 중하냐 덜 중하냐에 따라서 그 제물이 어떤 장소에 피를 뿌려지는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에 기름과 내장을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진 밖에서 재발한 것을 태우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거룩한 음식으로 해서 그 회막 안에서 먹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융통성 있게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죄와 그 다음에 먹을 것에 대해서 제사장의 분깃을 남겨주시는 이런 융통성 있는 정치를 하셨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속죄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습니다. 그럼 신약에서 속죄제로 드려지는 우리 번제로 화목제로 드려졌던 예수님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속죄제로 그러니까 한 제물로 예수님은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질문 16번 답 찾으셨던 분. 예수님은 어디서 돌아가시죠? 골고다 언덕이 바로 진영 밖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여기서 제물을 어디다 버렸다고요? 진영 밖에서 다 불태워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속죄제로 우리에게 드려진 그런 제물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가 단번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속죄 제물은 제단이 아닌 진영 밖에 태워져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죄에게 단번에 효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속죄제가 모르고 부지 중에 범한 죄로 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죄는 모든 죄를 다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만 알면 우리가 모든 죄를 막 다 져도 되겠네요? 아니죠? 속건제 보겠습니다. 속건제는 보상제라고도 말을 합니다.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제가 이 핸드폰을 이 집사님 건데 제가 이걸 깨뜨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해줘야죠. 보상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줘요? 좀더 나은 거요? 그러시고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거는 그다음에 5분의 1이 됐으니까 120도. 그렇죠, 맞습니다. 예수가 굉장히 잘 배우셨어요. 제가 이것을 망가뜨려서 이거 준 거죠. 그죠? 새 걸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새 걸로 만들어도 몇 시간 걸려요. 이거 업데이트 해야지. 얼마나 짜증나는지 모릅니다. 이거 다 올려야지. 다 옮겨야지. 되게 시간 오래 걸려요. 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상제인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앞에서 속죄제는 우리가 나눴고, 그 다음에 속건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속건제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또 이웃에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후에 아까 제일 먼저 우리 도표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질문 19번의 답이에요. 그래서 속건죄는 죄를 범했지만 아직 증거를 받지 않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어. 이 죄를 이제 해결을 하려고 그래. 내가 이거를 깨트렸어. 내가 깨트렸다고 경찰에 와서 나를 아직 잡아가진 않았어. 그런데 이것을 물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법에서 얼마큼의 것을 보상을 해주라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 지은 것에 대해서 그 상대방의 피해를 복구하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관계를 또 다시 회복하려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그 각자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귀중하게 여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소의 성물을 잘못 다루었을 때도 이런 것이 되는데요.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도 이렇게 됩니다. 이 성물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죄를 졌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가 나오는데요. 질문 21번에 우리 찾아오신 분, 성물이 도대체 뭔지 우리 한번 볼까요? 뭘 하나님께서 이 성스러운 물건을 얼마나 자세하게 다루시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1번 레위기에서 나오는 거는 뭐죠? 떡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떡을 뭐라 그러죠? 진설병이라고 했어요. 그 떡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우리가 보면 그냥 떡덩어리 하나야. 근데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성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구별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여기서 말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보면 향, 그 다음 번 휘장, 증거궤,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보면 제물의 가슴, 오른쪽 뒷다리, 땅의 곡식과 나무의 열매 10분의 1, 첫 기름, 포도주, 곡식의 첫 열매, 첫사람, 첫 짐승, 또 특별하게 모두 드리는 것. 이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것, 그 정도만 여러분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구별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거기에 해를 끼쳤을 때는 그것을 발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설병인지 몰랐는데 먹었단 말이야. 그럼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백성에게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거룩하게 되는 그 순간은 뭐냐면 성소에 들어왔을 때가 거룩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이렇게 구별해 놨을 때 그때부터 이것은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금령을 범했을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이 인간 상호 간의 물질적인 배상 관계를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잘못해서 내가 실수로 남의 것을 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완료형 동사로 표현된다라는 말로 써져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그 죄가 저질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속임수예요. 속임수 어떤 것인지 AB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A부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A. 네, 23번 위에. A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요. 그의 손에 맡겨진 예탁물을 부인하거나 빼돌리는 경우 고대 사회에서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먼 길을 떠날 경우 귀중품을 친척이나 친구에게 보관해 두었다. 그러나 그 당사자가 그것이 자신의 소중이 없다고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네, B 두 번째 읽어주실래요? 신부사님. 담보를 잡는 경우 채권자에게 대부분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C. 이웃의 물건을 강도질하는 경우입니다. 네, 여러분 읽어봐도 이건 뭐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네. 두 번째는 강탈, 늑봉의 행위다. 합법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차지하는 죄인데 월급 같은 거를 보류하는 것이나 또 다른 사람의 재산을 억지로 차지하거나 이런 경우를 강탈하는 그런 행위로 봅니다. 세 번째 범죄는 분신물인 것입니다. 남의 거를 집었어. 그것도 죄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죄를 잘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죄를 이렇게 명시해 놓으셨다. 그 정도만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25번에 보면 아까 우리 여기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질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피해 금액의 5분의 1을 더 갚아주는 겁니다. 120% 배상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는 10분의 1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배상하는 것은 이게 20%를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120% 배상제가 되는 것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것을 돌려줌으로 인해서 배상의 주문에 있어서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당한 사람은 그 120%를 받고 그 사람을 용서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왜? 난 하기 싫은데. 왜? 여기서 자기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저 사람이 배상까지 했는데 그것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통해서 이 자기의 것을 해를 당한 이 사람도 다시 한번 그 시간에 자기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아주 하나님의 이렇게 정말 신묘망측한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가 잘못했어? 저 사람 용서해줘. 그 용서해주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아주 귀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이웃에게 범하는 죄 또한 하나님에게도 죄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배상도 해주고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야 돼서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제한된 제물인데 여기서는 순양 한 가지로만 제사를 드려요. 그 이유는 타인 및 성물 등 외부로 향한 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중간쯤 되는 제물을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게 엄하게 하나님께서 벌을 다루신다라는 것을 뭐 양이냐 뭐 염소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일하게 똑같이 다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속건죄와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이사야서 53장을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사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종의 노래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을 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사야서에서 왜?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인데요. 종은 어떤가요? 종은 어떤 사람이 종이죠? 우리 강순 집사님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종. 자신에 대한 상관없이 주인의 맞습니다. 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사야가 종으로 표현한 건 예수님이 신이에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신인데 예수님은 신격체와 인격체를 둘 다 갖고 계시죠. 그런데 종의 신분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의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의 노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가 없다. 주인의 뜻대로 한다. 무조건 복종한다. 그렇게 해서 종의 노래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속죄제의 제물로 예수님을 표현을 했다는 걸 아까 우리가 봤고요. 속건제에서도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의 이걸 통해서 우리의 죄의 그 제물로 드려질 때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지은 죄를 대신해서 종은 자기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속죄제로, 속건제로, 번제로, 화목제로 예수님은 다 모든 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유일무이한 그런 우리의 속죄 제물로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을 가지고는 단번에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죄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역시 속건제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두 절만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1절. 찾아봐주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엄중히 다루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신약. 신약입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이만큼 하나님께서 엄중히 다룬다고 합니다. 그럼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 3장 29절입니다. (3장 29절) 자,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처하니라 하시니. 뭘 회방하면요? 네, 성령을 회방하면 영원한 죄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성령이 하지 않은 말을 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어느 나라 말로 한국말로 하셨는지 중국말로 하셨는지 일본말로 하셨는지 방언으로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성령에 대한 말을 잘못하면 또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회방하면 우리는 이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중하게 하나님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대로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이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죄, 모든 사람에게 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부지부식 중에 지금 죄까지 우리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하루에 몇 번씩 드려야 될지는 모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단번에 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삐져버렸어. 말라기 끝나고 400년 동안 침묵을 했어. 근데 그 침묵을 깨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리 저 죄인의 끝이 안 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하고 단절하겠죠. 예수님의 방법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어떠십니까? 오늘은 죄에 대한 걸 다뤘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걸 다뤘어요. 저는 요새 거룩한 전쟁을 제가 가르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죄에 대한 부분 할 때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제가 삼가를 할 때도 토요일날, 주일날, 가르치는 월요일날 굉장히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하는데 월요일날 끝나고 지금 화요일날 계속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이 저의 죄를 드러내시는 걸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죄성이 막 나오면서 죄를 저지르는 일을 하게 되고 심장에 벌렁거리기도 하고 이게 몸으로 막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정결케 하는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의 부분을 하나님이 내 손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회개하게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루는 이 관은 굉장히 엄한 단어예요. 무서운 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엄청난 감사의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정말 깊이 묵상하고 그 감격으로 여러분이 정말 일주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분명히 대면하셔야 됩니다. 내 죄가 과연 무엇인지, 내가 관계가 어려운 사람은 없었는지, 내가 말로 누구를 상처 준 적이 없는지, 내가 말로 하나님께 죄 진 자는 없는지, 일주일 동안 내가 성령을 회방한 죄는 없었는지, 내 일생을 통하여서 내가 부지부식 중에 지은 죄는 없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이건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이 과를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입니다. 다시 1과 이 전체 책의 주제가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입에다 달고 사세요. 자, 주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는 죄예요. 죄의 싹은 뭐죠? 사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내가 지금 사돈의 팔촌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니까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무엇으로? 그 죄값을 대신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장이기도 하지만 감사해서 내 목숨 다 바쳐 하나님을 내 죽기까지 사모하고 섬기겠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안 나올 수가 없는 장입니다. 삼가를 지나면 여러분은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끝난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것을 돌아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제사장에 대한 것을 보러 가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제사장이라 불렀는데 어떤 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삼과에서 죄인이나 죽어도 마땅해, 죽어도 12번 죽어도 마땅해, 골백번 죽어도 마땅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그리고 예수님을 산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아, 그래, 옛날에 이런 죄가 있었대, 그렇게 했대, 그랬구나, 소자봤구나, 아유 끔찍하다, 이렇게 다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무겁게 다루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철저하게 여러분의 그 죄의 부분을 다루셔야 됩니다. WBC 주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피를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뿌리는 행위가 잔에서 이렇게 부어, 우리 왜 그 잔에다가 피를 우리 자원제 할 때 이게 단 옆에다가 이렇게 붓는다고 하잖아요. 이 뿌리는 죄는 이 속죄죄는 이렇게 피를 뿌렸어요. 그게 더 효력이 있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주석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어떤 건 붓고 어떤 거는 뿌리고 이게 뭐 이렇게 다른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죄인이다 라는 걸 여러분 자각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철저히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의 회복이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지 마세요. 몰라요. 제가 아는 건 다 남겨드렸습니다. 질문하실 내용이나 혹시 복습이나 레시피하시다가 모르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 카톡방, 그리고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전화번호랑 한꺼번에 올려서 여기 은혜 받은 것도 나눠주시고요. 절대로 나누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의 숙제입니다. 오늘 우리 정지현 집사님 잠깐 손 들어주실래요? 네, 정지현 집사님한테 전화번호랑 이메일 주소만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보 또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화번호 좀 주셔서 하시고요. 제가 동재환사님 저번 이제 영상 끄셔도 되는데요. 네. 제가 책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이 책이요, 오해 소지가 있을까 봐서 그러는데요. 이 책을 저희가 정재현 집사님 책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저희가 아니요 옛날 책, 예, 저희가 저렇게 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 번 해서 이게 제가 가지고 두 번째고 여러분 거랑 조금 페이지 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책이 지금 세 번째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책을 이렇게 뒤에서 보시면 비대품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마크도가 있어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게 교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에젤 선교회는 이게 비영리 재단 법인인데, 이게 책 같은 거를 판매를 하려면 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이걸 만들어야 돼요. 이 책은 제가 몰라서 공부를 한 거고요. 또 이렇게 우리 에젤에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했던 책이고, 선교사님에게 드리는 선물로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10,000원씩 구매를 해주셨는데, 이 책이 8,600원씩, 이 책이 만들어진 가격이 그저 8,600원, 8,900원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이 책은 여러분에게 제가 선물로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돈을 내셨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선교사님에게, 한 분에게 여러분이 책을 기증하신 것입니다. 책을 또 하고, 우리가 해외 우편 발송을 하면 우리는 미치는 장사거든요. 그래도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걸 공부하신 분들이 선교사님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책이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책 샀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선교사님이 책 한 권 기증했어요. 아셨죠? 이 비밀품인데 팔면 저 걸려 들어가요. 그리고 이 레위기 앞에 보면 저희가 먼저 공부하신 분들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했던 글들이 있어요. 이 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만들어진 지가 1년 조금밖에 안 됐어요. 제가 여러분의 도전을 드립니다. 특히 푸른나무 분들, 지금 우리 에젤 분들 와서 계신데요. 저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르치실 분들이에요. 지금 훈련 받고 있는데 다 공부하시고 또다시 와서 들으시는 분들인데요. 여러분 안에서도 반드시 이거를 공부를 하시면 정원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부부끼리라든지, 또 우리 자녀분들을 가르치신 분들이 저기 두 분 와 계시는데요. 자녀분들이든지 같이 나누시고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왜냐면 가르치실 때 여러분 것이 됩니다. 우리 두 분 가르치셨는데 다 아시는 건데 여기 왜 와서 앉아 계세요? 한번 나눠주세요. 우리 이성민 집사님.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 책이 너무 잘 돼서 지금 자습하고 나서 제가 아이를 가르치는데, 아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피했으면 좋겠어서 기록관이나 여러분과 하기 위해서 더 듣고 싶어서. 예, 이게요 혼자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자녀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또 듣겠다고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게 저희 감시단으로 저렇게 와서 딱 이렇게 세 분이 저기서 이렇게 저하고 눈길도 안 주면서 저렇게 저를 감시하시니 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가르치셔야 돼요. 가르치셔야만 여러분 것이 됩니다. 저도 이거 이거 이틀 동안에 이게 4시간 정도 이게 공부를 해오고 저는 좀 일찍 와요. 제가 어디 들렸다 오기 때문에 항상 10시면 와요. 동재 강사님 다음 주에는 그래서 조금 일찍 오셔서 세팅을 좀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의 시간이 12시에 제가 끝내드리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는 시간이 중간에 있어야 돼요. 근데 강의 내용 이 시간 때문에 여러분 나누는 시간을 못 가졌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10시 반에 시작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식구들이 와서 세팅을 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배우셨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한 5분쯤 일찍 오셔서 세팅도 좀 도와주시고 하면 좋겠어요. 동재 강사님 간사 혼자예요. 정말 이게 뭐 새벽부터 밤중까지 제가 동재 강사님 한 2년 정도 교체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10시 와서 책상 문을 열라고 하는데 10시에 문이 좀 잠겨있어서 제가 못했어요. 다음부터 비밀번호 나 가르쳐 주시던지.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부터 서로 섬기는 것부터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을 했는지 앞에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봐 주시고 여러분도 나도 이 책을 보면서 느끼셨던 점들을 나눠주시면 이 선교사님한테 가거든요. 저희가 이제 곧 3탄을 또 만들어요. 여 안에 있는 그 그림들을 또 선교사 자녀가 이게 그림이 60개 정도 되는데 그 그림을 다시 그렸어요. 새롭게 이제 그 그림도 다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선교사님에게 계속 이 책이 이렇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선교사님에게 이 책을 공부하시면서 선교사님 좀 많이 나갔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은 헌금 주시면 절대로 사양 안 하고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푸른나무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모인 성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분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로 자신들의 삶을 드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단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산 제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레위기를 배우신 분들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섬기며 또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회, 그리고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리더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분들을 통하여서 정말 진정한 무릎을 꿇고 예수님처럼 이 교회 모든 분들을 발을 닦아주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종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곳에는 서로 다른 교회 분들이 계십니다. 각자 섬기는 그 교회에 아름다운 향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제사로 내 삶을 드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림을 받는 그 다음 주 예습과 또 우리 수업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 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기적으로 안 그러려고 해도 지난주 강의하고 오늘 강의하고는 제 강의하는 제 자신도 너무 달라져. 분위기 다르고 여러분이 정말 죄 때문에 아파하는